자, 오늘은 우리 대만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 선교사님은 한국말을 잘 못하시니까 여러분 영어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제목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빛을 비추는 캠프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의 인생을 보면 마지막 이런 응답이 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형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그 생명 구원하시려고. 이게 전도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도 주시고 이것 때문에 뭐 괴로움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감옥도 가고 이것 때문에 총리도 되고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역에 내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보냈냐면 이것 때문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은 이 영혼구원, 생명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시고 사건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전도자의 눈이고 그 삶에서 그게 보여지는 게 캠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삶에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또 이런 응답을 예비하셨고 이런 축복을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삶 자체가 캠프고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장에 이 캠프는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빛. 어떤 빛입니까?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의 길에 가지 않아요. 빛의 길로 따라가지. 자,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어둠의 길, 사망의 길, 죄악의 길로 가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어요.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에 창조의 빛이 비춰진다.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운동 공업 가운데 창조의 빛, 또 생명의 빛이 비춰져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빛은 생명이에요. 또 영광의 빛이 비춰져요.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저와 여러분 인생은 이 빛 속으로 들어가라. 빛이 비춰지는 그 현장을 피해 다니지 말고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 빛이 비춰지는 현장으로 들어가라. 그게 뭐냐? 그게 예배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빛이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캠프는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지만 빛이 비춰지고 있는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 뭐가 보여요? 여러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교회 다니기 전에 영적 문제 모르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뭐 인생 이렇게 사는 거지. 근데 빛이 비춰지니까 뭐 이것도 영적 문제고 저것도 영적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문제야.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문제 아니었어요. 뭐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왜? 늘 어둠에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빛이 비춰지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에게 모든 것이 캠프인데,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뭐 터지는 사건들, 문제들, 그게 다 빛이 비춰지니까 이 흑암이 발악하면서 떠나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아갖고 예배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뭐 전도운동, 복음운동 뭐 하나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옛날로 가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해석을 잘해야 돼. 드러난다. 그리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캠프하다 보면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캠프하다 보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어둠이 발악하니까. 또 캠프하다 보면 예비된 자가 찾아지는 거예요. 왜냐? 빛이 비춰지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모든 것이 캠프라고 할 때 매일매일 흑암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같이 보여져. 오늘 아까도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캠프한다고 현장을 돌았다는데, 우리 랩런트의 절간 보고 우당이다, 우당. 우상이 아니라 우당이다, 우당. 우상. 매 메시지 뭐 불교 막 우상 했는데, 애들이 그 메시지 듣고 있다가 이제 현장 갖고 막 보니까 우상이 아니라 우당이다, 우당. 막 말. 우상을 본 거예요. 그래 한 친구가 하소미는 막 결박기도를 하고 막 꺾어달라고 막 결박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 흑암의 역사가 보이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쓰잖아요. 안 보이면 못 써요. 흑암이 역사하는데 몰라. 안 보여. 왜? 평상시 그렇게 사니까. 흑암과 같이 사니까. 우상과 사니까. 신기하게도 학교 주변에는 절간이 있든지 뭐 향교가 있든지 이상하게 아이들에게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학교 주변에 있어요. 누가 만든지 항상 흐름이 그래요. 요즘에 뭐 단월도 한다고 막 학교에서 막 하면서 막 흔들잖아요. 이승현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속으로 들어가면 빛이 비춰지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전에는 여러분이 그 우상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냥 우리 삶에 있는 거지. 이렇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뭐 삶에 우리 지금 대대로 내려오던 풍습을 왜 그거를 막 까냐? 왜 그 사탄 막 욕하냐? 여러분 자기 아버지 욕하면 싫어해요. 마귀의 그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오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의 풍습인데 교회에서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근데 진짜 빛이 비춰지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빛이 비춰지면.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희 집안에 제사 1년에 7번 지냈는데 막 그게 너무 좋았어요. 가족들 모이는 거니까. 보고 말고 보니까 이게 완전 망하는 길이요. 3대 4대 저주받는 길이요. 근데 내 안에 빛이 비춰지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전 세계가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흑암의 역사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귀는 어떻다고요? 들키면 어떻다고? 도망가는. 여러분, 도둑놈이 여기 새생명교회 왔어요. 근데 예지한테 들켰어. 뭘 가져가려고 하는데 예지가 딱 눈이 타 맞아. 그럼 어떻게 되지? 도망가요. 그게 마귀 속성이야. 마귀는 들키면 도망가. 여러분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이 들키면 그 가문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가문을 이렇게 사탄이 갖고 놀았구나. 우리 형제 자매를 이렇게 갖고 놀았구나. 이 지역에 곧 있으면 차량 다 막 통행 막고 춘향제 하잖아요. 그렇죠? 한 98회인가 될걸요 아마. 춘향이 100년 섬긴 동네가 이 남원이에요. 춘향 제자나 춘향한테 제사를 지낸다니까. 사람한테 제사 지고 그것도 소설 속에 있는 그 사람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걸 얼마 했어요? 100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 그냥 뭐 도로 맞고 우리 뭐 문화 즐기는 걸로 알지만 이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은 알지. 왜냐?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이고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 현장에 빛을 비출 그런 전도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제 이 그림들이 머릿속에 계속 있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시는 이 빛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그게 캠프다. 그래서 들어가면 흑암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진다. 그리고 이 빛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된 자 찾는 거예요. 캠프 때는 우리가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몇 가지 캠프를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기도 캠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 40일 기도 뭐 이렇게 하는데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 그냥 뭐 사건 터지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일을 뭘로 해라? 기도로 시작해라. 아멘.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이 다 진행돼야 돼요. 기도는 하기만 하면 응답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기만 하면 응답받아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37장.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요셉에게 기도시키게 하셨고요. 언약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사실은 기도 제목이에요. 응답받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왜? 다 끝내셨으니까. 그러나 언약 잡는 시작이 돼야 돼.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집중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40일 기도.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게 이제 현장의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노예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으로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현장 가면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사건들이 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냐? 사건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야 되잖아. 기도하는데 뭐가 일어나요? 문제가 터져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캠프하러 막 해외 간다, 뭐 캠프하러 간다 할 때 문제부터 터져. 그럼 여러분 막 속죠. 아, 가야 되나? 아, 말아야 되나? 예배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올 때 예배 오기 전에 이상하게 막 사건들이 일어나 문제 일어나 집 예배를 못 오게 만들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죽어도 간다 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근데 합리화를 시키지. 나 이제 뭐 내일 예배 못 가. 미리 못 가. 미리 응답받아. 미리 못 간다고. 나 뭐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것 같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있을 것 같고 나 또 아플 것 같고 뭐 내일 또 손님이 찾아올 것 같고 그 뭐 이런 마음이 손님이 찾아오든 말든 난 예배하러 간다 하면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사건과 문제에 미리 속아버려. 이걸 통해서 사단이 속이는 건데 미리 속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이 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귀중한 사역을 하러 가려고 할 때마다 딸이 아프든 아내가 아프든 사건이 일어나든 어려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난 비행기 타고 해외를 가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놔두고 가? 그럼 난 나쁜 남편이잖아. 나쁜 아빠고. 근데 이걸 알아요. 이게 마귀가 손댄다는 걸 알아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손댄다는 걸 알아. 근데 결단하고 움직이잖아요. 이 사건이 응답이 돼버려. 마귀가 항상 여러분을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순교잖아. 밥 먹다 죽는 사람도 있고 떡 먹다가 어르신들 떡 먹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있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야, 니네 어머니 떡 드시다가 돌아가시다 부끄럽잖아요. 야,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하나님 부르신 바 이거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떡 드시다 가실래요? 한 번 죽는 인생 복음 때문에 살다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부름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건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기도하면 현장 가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문제 올 수 있어요. 사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누명 쓰고 갔잖아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에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놨어요. 무슨 응답을 받았어요?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그곳에서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 가면 어떻게 이 사람 만날 수 있었어요? 못 만났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안 팔려갔으면 왕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걸어온 모든 길에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건 좀 빠졌었으면, 이건 좀 부끄러운 인생이다. 이거 좀 없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캠프예요. 저는 제가 2006년, 7년, 8년 뭐 그때 아마 대만을 몇 번 갔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만 처음에 이게 뭐 국장님이 대만 가라고 그래가지고 성교국에서 저한테 대만을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라니까 갔죠. 캠프 2년 하면서 제 마음에 내 다시는 대만 안 와야겠다. 그래서 다시는 대만 사역 안 가. 왜 이렇게 흑암 역사 가는지 말 대만 안 가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는 최 목사님이 좀 해주면 좋겠다. 조용히 나 방에 찾아와서 내가 그날 방에 결단했거든요. 그 방에 내가 있으면서 내가 다음에부터는 대만 안 하겠다 했는데 그날 밤에 내 방에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최 목사님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오늘 결단했거든요. 제가 다음부터 대만 안 오기로 했는데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래갖고 그 3년부터 캠프를 완전 대학으로 다 바꿨죠. 대학으로 완전 다 바꿨어요. 그 4년차 이번에 4년차 캠프였죠. 그런데 지금 그 현장에 대학을 뛰는 그 교회마다 대학을 뛰는 팀들이 생겨지고 뭐 한 교회는 막 25개 대학을 이미 돌았고 한 교회는 또 16개 대학을 돌고 있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전도학교 또 열리잖아요. 전도학교. 우리 이제 이번 선교대에 나오시면 그 전도학교 하기로 하셨다고 한 달에 한 번 랩넌트 데이 때 모일 때 그때 메시지 흐름 전달해 달라고 하시고요. 그 현장에 또 선교사님 한 분 파송돼 있고요. 뭐 많은 응답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다 예비해 놓고 준비했는데 얼마나 귀중한지 전도자의 마음을 막 낙심시켜 가지고 막 못 가게 만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응답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내가 힘들다 어렵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시는 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최종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확실합니다. 뒤돌아보면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만남이 있었고 모든 게 왕 앞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이후 캠프가 또 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세종 캠프를 하고 왔잖아요. 세종에서 이제 교수님들 그 전도할 수 있는 팀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팀 구성하고 왔어요. 장로님 한 1,700명, 교수만 1,700명 뭐 알고 있으니까 그거 완전 문입니다. 엄청난 문입니다. 그런데 그 캠프를 하고 왔는데 그 이후가 오늘 저한테 뭐 카톡 하나 주셨더라고요. 뭐 교장 선생님 연결된 사람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또 교수팀들 지속될 수 있도록 또 만남됐던 한 6가지 기도 제목을 줬는데 그 이후에 캠프가 중요한 게 창세기 45장 1절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죠. 왕 앞에 세우셨고 요셉을 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캠프에 사는데 자 기도 시작해라. 그러면 여러분 현장 가보면 뭐 속상한 일도 있고 사건도 일어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자기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캠프다. 속지 마세요. 그 문제 사건 속에 가면이요. 그 가면. 그 엄청난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이유는 여러분을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세계복음화했듯이 여러분의 그런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요. 캠프하고 난 이후에 더 큰 축복이 와요. 아멘. 우리 목사님 부부 여기 왔잖아요.
저 목사님 저 모르죠? 잘 몰라요. 근데 캠프 때문에 캠프 이후에 주신 축복이에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난 캠프는 우리 지금 뭐 캠프 엄청 하고 있죠. 지금 부산 지부 캠프, 익산 지역 캠프, 오늘 노예 캠프 준비하고 이번에 이제 세종 캠프 끝나고 이제 강원도 캠프 하러 갑니다. 강원 캠프 있고요. 또 우리 RTS 지금 캠프 하고 있잖아요. 캠프가 한 6개 정도 진행되는데 캠프 하고 난 이후에 받는 축복이 더 커요. 근데 이게 흑암이 역사하죠. 왜냐면 소중하니까. 그래서 사건도 일어나고 문제도 일어나요. 지난번에 지난 지금 캠프 하는데 지난해 신학생이 계시거든요. 목사님께 보고를 안 했나 봐. 캠프 한다고. 목사님 오해를 할 소지가 있죠. 왜냐면은 우리 교회 신학생인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활동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저기 형전도사님 계시는데 다른 목사님이 형전도사님 현장 가가지고 막 사역을 막 한다 생각해봐. 나 모르게. 어떻게, 너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갑이야? 화나지 않을까? 보고를 안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거 지난번에 막그 RTS 그 교수님이 막 보고하라고 막 하니까 그때 가서 보고하니까 이제 목사님도 모르는 캠프가 진행되니까 얼마나 막 이게 당황스러워 화가 나겠어요, 막. 그래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이번 캠프. 아, 정체성 캠프 해야 되겠구나, 저분. 지금 캠프 막 나가 현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 저곳에 보낸 이유와 교회의 관계와 또 목회자의 관계와 그 모든 것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정체성 캠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 답으로 주셨어요. 봐봐요. 문제는 뭐예요? 답이에요. 그 현장을 향한 답, 그분을 향한 답. 그 기도하면요, 현장에 반드시 사건과 문제들이 뻥뻥 일어난다니까. 그게 답이라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캠프예요. 모든 것에 다 빛이 비춰져. 사람 살리는 캠프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 전도자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전도자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길이에요. 다 응답이에요. 아멘. 그래, 우리한테 캠프 인생 살면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자, 40일 집중. 내일부터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뭐 유목사님 그 선교대회 끝나면 40일 집중하라고 하는데 내일부터 하세요, 여러분. 기도수첩 펴가지고 집중 속으로 들어요. 제가 우리 금요일 날 한 10명 정도 우리 밤 10시 반에 모여서 지금 사문을 포럼하고 있는데 그분들 현장마다 다 희한한 만남들이 있어요. 포럼을 들어보니까 막 진짜 전율이 돋을 만한 막 그런 만남들이 막 예비돼 있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집중하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캠프부터 시작해라. 아멘. 기도 캠프 하세요. 내일부터 주일날부터 40일 시작한다. 40일, 39일, 38일, 37일 해가지고 계속 엄청난 역사와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40일 집중. 그래서 뭘 가지고 하냐? 여러분, 오늘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늘이 중요해.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과거는 다 지났어. 자, 그러면 뭔 오늘을 해야 되냐? 3오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메시지 정리하세요.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돼. 여러분, 의사들도 공부할 때 정리가 돼야 현장 가서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확인이 안 돼. 정리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 체크하세요. 말씀이 정리되면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나옵니다. 내가 기도 제목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우리도 있잖아요. 사명도 있잖아요. 막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걸 찾아야 돼. 아멘. 그래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 체크하시고 수정하세요. 그리고 현장을 생각하세요. 늘 현장 생각해야 돼. 늘 대상자가 생각나야 돼. 여러분,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는데 생각난다니까. 뭐 예지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저기 와서 우리를 도와라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뭐 내 친구가 막 생각나요. 막 아빠가 생각나고요. 막 현장이 막 뭐 이런 생각이 난다니까. 자, 그때 어떻게 하냐? 그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면 분명히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게 되시다.
그래서 3원을 가지고 뭐 해라?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집중해라. 그러면 3 응답이 확인되어진다.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집중 그리고 3응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고 있는데 사건도 일어나고 이거 하고 있는데 응답도 따라오고 40일 하고 나면 그 뒤에 오는 응답이 더 커요. 자, 그게 이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망대를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대학과 또 각 현장의 교회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제가 99년부터 대학 생각했는데 대학에서 한 10여 년 정도 캠프를 하게 하셨어요. 지금 또 로컬 교회를 섬기는 캠프를 또 노예 캠프를 또 섬기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세우고 있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정을 가는데 어떤 여정을 가요? 우리는 캠프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 교회 캠프하는 교회. 아멘. 그럼 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린 일을 하니까 캠프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나오겠죠. 자, 우리 교회는 어떤 이정표를 남기고 갈 것인가? 자, 이 캠프팀에서 쓰는 뭐 용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야? LPG 가스통이죠. 우리 교회 쓰는 가스가 LPG예요. LPG, LNG 뭐 있는데 LNG 아니라 우리 교회는 LPG. 자, 로컬 교회 이게 로컬. P가 파라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거 파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컬과 파라가 하나 돼서 글로벌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하게 하시고 이 여정을 가게 하세요. 자,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후대를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경제를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 미래를 축복하실 겁니다. LPG. 아멘. 가스통. 세계보고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신학교 가서 메시지 듣는데 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개인 응답 받고 응답 받으면 이제 교회에서 제자 키우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로컬과 파라가 하나 연합해서 세계보고만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남겨야 될 이정표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자기 교회만 막 부흥시키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을 살려야 돼요. 교역자 회의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대표적인 응답을 받을 교회다. 전라북도 전체를 살려야 된다. 호남을 살려야 되고 대학을 살려야 된다. 저는 개척하면서도 하나님 저희 교회가 대학 살릴 수 있는 배경이 될 만큼 응답받는 교회 되기를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 살려야 돼요. 유 목사님 그래 얘기치잖아요. 세계 2만 대학, 미국에 5천 개 대학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5천 개 대학의 제자 한 사람만 찾아도 제자를 어디서 찾으랍니까? 엘리트 있는 대학 회당에 가서 찾으래요. 아멘. 회당에 가서 제자 찾아야 돼요. 복음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우리나라 여러분 고종 황제 아시죠? 그 선교사가 그 가가지고 전화기 놔주고 의술 막 치료해줬잖아요. 그 병원이 광해원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내려온 거예요. 어디를 잡아라? 윗대가리를 잡아요. 윗대가리. 밑에서 발톱 잡고 올라가지 말고 위에 머리 잡고 내려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 엘리트도 살리려면 이 나라 바꾸려면 어디 바꿔야 돼요? 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디 살려야 돼요? 대학을 살려야 돼요. 아멘. 오늘 기관장들이 고등학교 나온 사람 기관장 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지. 그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대학에 그 엘리트들이 각 기관의 장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대학에서 진짜 복음 줘서 그들 현장 살리도록 도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다. 아멘. 엘리트 회당 운동하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역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캠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캠프가 되고 있고 캠프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려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 문제 사건이 로마복음화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깨닫고 캠프의 비밀을 아는 새 생명의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문제 사건이 응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캠프 이에 오는 응답과 축복이 있사오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